따라 사는 복된 아버지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또 주 앞에 나올 때 물질을 구별하여 우리 성도님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과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또 주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굳건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오늘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967페이지입니다. 7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8절 합독하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아버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준비한 영상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Okay. 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the smartest, the most clever, the kindest. He is my Superman. Daddy wants me to do well at school.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 is not tired. He lies that he i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wants me. 네, 아버지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돼 보니까 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를 대개 가정에서 버팀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팀목은 물건이 쓰러질 때 받쳐주는 나무가 버팀목입니다. 가정이 쓰러지지 않게, 자녀들이 쓰러지지 않게 가정을 받쳐온 정상적인 가정의 아버지들은 바로 우리가 버팀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자리에서 때로는 외롭게, 때로는 홀로 서 있는 듯한 그 느낌 가운데 비바람이 불어줘도 또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 위치와 역할이 우리 아버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여러분 보시면서 인간적인 아버지는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배고프지도 않으시고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 이 땅의 아버지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로받는, 또 그리고 철든 자녀들이 또 때가 되면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러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Father's Day에 원하는 것 11가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들의 바람 11가지. 근데 생각보다 어머니보다 굉장히 더 심플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굉장히 단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긍정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 아버지들이 그렇게 Father's Day 듣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들도 어머니들처럼 선물을 원하는데 비싼 선물이 아니고 효자손 같은 싸지만 필요한 선물, 의미 있는 선물, 또 자녀들이 나를 생각하면서 주는 선물, 이런 선물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이 안 그런 것 같지만 신체적인 접촉, 이렇게 안아주고 또 뽀뽀해주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아버지를 위한 서비스. 아버지들을 위한 서비스가 다른 게 아니고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가 아니고 아버지들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는 것들을 원한다고 합니다. 또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아버지들이 원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행복해지고 잘하는 일들, 그것들을 함께 하는 것들을 아버지가 원하는데 그것이 Father's Day를 통해서 원하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버지의 유머에 웃는 자녀들, 가정, 이런 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아버지가 아이로 돌아갈 기회를 드리는 그런 것들을 원한다고 합니다. 또 여덟 번째는 소중한 기억들, 특별히 집에 있는 사진 아니면 영상들을 통해서 함께 그 추억을 해보는 것이 아버지들이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가족의 역사, 아버지에게 그 가족의 그 일들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가족사가 어떻게 되는지, 할아버지는 어떤지, 또 아버지의 삶은 어떤지, 그런 가족사를 물어보는 겁니다. 열 번째는 아버지가 하신 일들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셨던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아버지의 밸류,
그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소한 일에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일에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Father's Day를 맞이하는 아버지들이 바라는 11가지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우리 아내 되신 분이나 또 이 아버지 되신 분들, 나는 이걸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근본적으로 이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란 존재는 돌아가신 후에도 두고두고 생각나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을 갑자기 4장에서 7장으로 뛴 이유는 바로 이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잡혀온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 앞에서 열조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그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아버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열거하고 있는 아버지들을 생각하면서 Father's Day를 맞이해서 먼저 4장에서 7장으로 뛰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첫 번째 시대에 나오는 인물, 족장 시대를 연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7장 2절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이 메소라는 단어의 뜻은 사이라는 뜻입니다. 이 포타미아라는 이 뜻은 강들, 그러니까 강들 사이에 있는 뜻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에 바벨 타워가 있었고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지역들이 바로 메소포타미아를 경계로 한 지역들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기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바로 보일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그 땅을 떠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의 이 땅의 특성, 이 지역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었냐면 바로 국제 무역로가 있고 그리고 부유하게 살던 땅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미국 땅에 올 때 여러분들의 그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여러분이 살았던 그 땅을 떠나서 이 미국이란 땅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수없는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민 생활이 그리 편하게 아주 잘 넉넉하게 산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 이민 1세대들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말씀을 나눠보면 1950년도 지나서 오신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60년, 70년, 80년대 오신 분들, 그 50년 때는 여러분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오셨는데 한 달간 걸려서 오신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비행기 탔을 때도 다른 나라의 비행기를 타고 불편한 가운데 언어도 안 되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파란만장합니다. 안 해본 일이 없이 힘든 일들을 겪으며 살았던 이민 1세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2세대들 또 3세대들 자녀들이 어쩌면 좀 더 넉넉한 가운데 이민 1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누리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세대일지 모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이민을
간 상황입니다. 이민을 가게 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갈대 우르를 떠나서 도착한 곳 하란. 어쩌면 이 하란이 첫 떠난 고향 땅을 떠난 곳이었는데, 그곳은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갈대아 우르와 다른 상황의 장소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이민 와서 삶을 사셨던 그러한 것처럼 어려움을 처음부터 경험해야 되고 낯선 땅이고 낯선 사람들입니다. 하란에 머물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민 생활하며 우리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온 그러한 삶처럼 지금은 익숙해진 것 같지만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삶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볼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을 떠나 미국에 가며 살고 있는 아버지와 이 아버지들을 따라온 가족들의 관심사,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목하고 살고 계십니까? 현실을 볼 때는 여러분 암담합니다. 살면 살수록 더 힘들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식을 취하며 리타이어한 분들도 뒤를 돌아볼 때 그때가 좋았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점점 악해진다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현실의 문제들, 이 말씀을 볼 때 이 5절에 이 바로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을 함께 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을 갔는데 농사하고 가축, 목축을 하고 해야 되는데 땅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래도 처자식 자녀를 보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유로 모든 것들 주시겠다고 여러분 언약의 말씀만 주신 것입니다. 이주자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발붙일 만한 땅이 필요한데 그 땅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생활을 하셨던 여러분들처럼, 우리 아버지들처럼 살아갈 터전을 쌓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생활 정착하기 위해서,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들로 그렇게 나아갔던 그런 아브라함처럼 이 땅의 아버지들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신분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향, 친척, 땅이 없으므로 또 자녀도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피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끊임없는 일을 해야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민 생활을 하시는 피로에 누적되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스트레스가 쌓여있는 이 땅의 아버지들처럼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분명히 그와 같은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책임져야 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한다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아버지들에게, 가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지켜야 한다는,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그래야 되는 보호의식이 우리 아버지들 가운데, 이민 생활을 한 우리 이 땅의 아버지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고단한 아버지들, 그러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쉼이 되십니까? 주님 앞에 오면 쉼이 된다는 그 말씀이 가끔씩, 또 어쩌면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는 쉼으로 다가오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짐을 졌는데 어떻게 수고가 벗겨질 수 있을까? 여전히 나는 짐을 지고 있는데. 여러분, 짐을 지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극단적인 방법 같지만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무엇이냐면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짐 안 집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죽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게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으며, 죽음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여정이 시작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가정 안에서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들이 힘들지만 또 일어나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 그 보호의식, 강박관념, 이런 것들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버지들, 가장들 마음 가운데는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져야 할 것이기도 하지만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여러분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들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짐이 벗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들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신의 자리, 아버지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 버티다가 병들고 쓰러지는 경우가, 여러분, 그렇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짐을 내려놓고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돌아가세요, 돌아가십시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지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오히려 짐이 가벼워지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 여전히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살 길인데 스스로 보루가 되어서, 강박관념과 여러분 보호의식의 보루가 되어서 내가 해야 된다는 자기 의식이 투철해서 여러분 오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듣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가 죽음에 라는 이 죽음에 대한 여러분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즉 드디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길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내가 죽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의 여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바로 믿음의 조상의 여정으로 아브라함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여러분 영적인 의미와 역사적인 사건을 볼 때 약속의 자녀가 되고 또한 믿음의 그런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차원에서는 믿음의 조상의 그 시초가 된 것입니다. 또 함께한 가족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믿음의 후손으로 이어가는 그 스피리추얼 저니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음에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거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바로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옮겨져야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현실에서 우리는 이 언약으로 바로 약속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사는 아버지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세상은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우리의 늘 바라봐야 될, 옮겨져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 그리고 나와 내 자녀, 내 가정 중심의 관점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후손으로 옮겨져야 되는 그 개념이 아버지의 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오실 그 씨앗, 바로 믿음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그 주님 앞에 거할 때, 내가 죽고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의 참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죽는 것이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내가 뭘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죽는다는 것은 그 주권 대행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여러분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자녀가, 내가 하는 일들이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주인의식은 필요하지만 그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주인 되길 원하고 그 자리에 앉길 원하는 그런 우리들의 자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의미는 믿음의 가정을 맡아 이끌어가는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들이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 권한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말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는 자는 말이 없다라는 말처럼 여러분 내가 죽을 때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게끔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죽는 것은 자기 권한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에 주관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옮기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옮기실 때까지 기다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의지적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성경적이 아닙니다. 때로는 의지적으로 해야지라는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책임에서 나오는 모습이고 책임도 때로는 믿음의 모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가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새롭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살아서 기다리는 길, 죽지만 사는 길. 여러분 아버지의 길은 죽지만 살아야 되는 길입니다. 죽지만 살아야 되는 아버지의 길, 첫 번째 그 모습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뿐 아니라 믿음의 가장이 되시는, 가정의 가장이 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6절을 함께 보십니다. 6절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왜에 대한 질문이 바로 7장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후손이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정착하고 한 곳에 머무는 삶이 나그네가 아니고 옮겨가야 되는 삶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종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괴로운 삶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들의 삶이 그렇고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지만 사는 길은 바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된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시작은 죽지만 사는 길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 괴로움 당하고 있는 그 심장을 헤아려주는 그 아버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들 또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현실적으로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되지만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는 믿음이 없다라는 뜻도 됩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죄책감에서 몸부림치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씨름하며 갈등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오버컴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또 말씀합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분 육체적인 할례는 여러분 이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 바로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아버지들, 이 가장의 모습, 믿음의 사람들의 이 마음의 할례는 내가 진정 의지하고 있는 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욕망이면 욕망, 그리고 부면 부,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낼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가 되어지므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로, 다음 자손들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끊어내는 이 마음의 할례가 바로 십자가의 여러분 흔적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흔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되어질 때 바로 우리가 여러분 죽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그네에서, 종에서 벗어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하란에서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 길은 바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은 바로 그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탄의 종에서 벗어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영적인 구원, 영원한 영생의 구원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려운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건지심을 받는 그 길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들 무슨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원하는 선물은 바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선물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회개함으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성령의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또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자녀들, 단지 조건이 붙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단호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나올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심으로 죽지만 오늘도 살아 여러분 역사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또 우리의 아버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지만 사는 길, 아버지의 길, 첫 번째는 기도의 자리에 아버지가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들로 아버지가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은 어떻게 됩니까? 들로 나아가 일을 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나가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가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12지파를 얘기하는데 우리 조상들을 보냈다는 것은 야곱인 아버지가 가지 않고 조상들 12지파 이 자녀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들로 나아갑니다.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가정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버지 자신은 가지 않고 자식만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야곱이 오게 합니다. 구약에 예수님의 상징인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부르십니다. 바로 그 땅으로 부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가라 하시는 그 땅으로 또한 가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만 보내지 말고 아버지가 생명의 양식을 거두러 여러분 들로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나가서 일용한 양식을 여러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일용한 양식을 우리는 매일매일 먹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양식이 떨어진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슬이 내리고 난 후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둬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가정의 선교사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또한 언약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은 계약과 다릅니다. 언약은 약속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언약입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도구로 사용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대로 사용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죽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야 아버지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우리가 죽어야
여러분 공동체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옮기시도록,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분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로 나가서 그 일용한 양식,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여러분 기도하는 기다림이고, 우리의 기다림은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기다림입니다.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옮기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다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균형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균형 잃어버리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균형을 잡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들로 나가서 그 말씀을 취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매일 언약의 말씀을 취하러 들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수고가, 이 땅 가운데 노력과 애씀이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취하는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고, 그리고 감격이고 감사가 되는 그러한 은혜의 장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아버지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또 우리가 살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고, 자녀들이 삽니다. 여러분 문제는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만나시기를 원하고,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찾아와 말씀하실 때 내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옮기시도록,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길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Only one way,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십자가 앞에 나오는 길, 그것이 죽지만 사는 길입니다. 내가 죽지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우리의 공동체가 사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복음의 씨앗이 전해지고, 우리가 그 복음의 씨앗을 붙잡음으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힘겹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투성이가 된 우리의 삶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옮기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행사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나약한 것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이, 들로 나아가는 것이 나약하고 연약한 것이 아니고, 그 연약함이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고 나아가실 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또 만나를 취하러, 영원한 매일매일의 양식을 취하러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씀의 들판으로 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른 것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이민자로 살아가는 아버지들, 또 우리의 믿음의 가장들, 또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이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적인 그 삶을 추구하며 현실에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여러분의 아버지들을 생각하면서 또 남편들 생각하면서 또 가장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아버지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며 헌신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우리의 가정이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이 행하시고 이루시고 옮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은혜를 바라보며 그 자비와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들이 또 믿음의 자녀들이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그 들팔로 말씀의 자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주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그 주 앞에 오늘도 나를 드리며 우리 아버지들 드리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지체를 주 앞에 드립니다. 내가 죽을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남으로 내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옮기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순종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Father's Day를 맞이하여 아버지의 길이 어떤 길인지, 또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의 나아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